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드디어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심지어 길에다가 그 겉옷을 펴기도 하고 예수님은 많은 환호를 받으셨는데, 그런 환호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조차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환호였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시기, 질투, 이런 생각이 마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호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받아야 할 환호를 그들은 받지 못하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어떤 젊은 청년, 예수라 하는 청년이 백성들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가시더니 예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누가 관장하고 있었을까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했고, 누군가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려면 제사장들과의 결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뒷거래가 있었을 것인데, 제사장들이 허락한 그 성전 상인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괘씸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예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엎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권위, 기득권, 그런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늘과 같이 떠받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교훈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을 전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자격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들어봐도 옳은 내용밖에 없었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내용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행위를 가지고 트집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은 그 아무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즉시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를 저지시키고 사역을 멈추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인된 어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자격자, 예수님을 야매로 몰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메시아를 자청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가 이런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메시아를 사칭한 또 사기꾼으로 몰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책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도 그들은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꾸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그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렵다 해서 대답을 회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한 질문은 정직하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몰라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들의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단순히 트집 잡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모든 언행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정한 목적이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않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백성들의 장로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상황에 자기들이 빠져서 대답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유대인의 관원 중에는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질문이 정직했습니다. 정말로 궁금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모태로 들어갔다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정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정직한 대답을 해주셨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는 비록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후하게 치루어 주었던 그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면 정직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두 아들을 둔 한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큰 아들은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안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했습니다. 누가 순종한 것일까요? 순종의 기준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작은 아들이 순종한 것이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의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믿었고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순종은 가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도 하고 약속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따졌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해도 한 600가지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은 일이고 어느 것은 일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인가, 10리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고 살면서 조금씩 걷는 것은 그것은 일이 아니고, 몇 킬로 이상 들면 일인가, 몇 킬로 이하는 일이 아닌데 그 이상 들면 그것은 일에 해당이 되고, 사람의 삶을 아주 그냥 족쇄로 메어놓는 그런 짐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워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키는 척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도 헷갈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도 죄인이었고 자신들이 자기를 보기에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다른 경우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뭐가 진짜일까요? 당연히 행동이 진짜입니다. 말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행동이 순종이고 말로 하는 신앙도 가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순종만이, 그 신앙만이 참으로 진실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누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는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과 실천이 일치해야, 말과 행동이, 말과 삶이 일치해야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오래된 옛 습관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